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2면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51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26절, 여러분이 27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두 사람의 패망을 반면교사 삼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은 자신의 자리에서 파면을 당하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파면당한 사람은 제사장 아비아달이고 처형을 당한 사람은 요압 장군입니다. 저도 이 두 사람의 패망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2장을 보면서 그냥 저에게 대입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 모두 다윗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고 파면도 되지만 사실 다윗에게서는 굉장한 많은 또 공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정도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명예롭지 못하게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왕권 전환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메시지 가운데 각 사람을 통해서 최종적인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 반면교사처럼 삼고 그렇게 우리를 점검하고 우리의 또 갈 길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두 절은 제사장 아비아달의 파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절,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절에 해당되는 2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지금 27절 읽었던 하반절 부분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1대 대제사장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 이렇게 1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우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대제사장은 엘라살과 이다말 이 두 사람의 후손에게 양쪽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파면당하는 아비아달은 이다말의 후손이며 엘리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세워지는 사독은 엘라살 계열의 후손입니다. 이다말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파면당함으로 인해서 이후 대제사장직은 엘라살의 후손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오다가 이다말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파면당하게 되면서 그 이후부터 아마 예수님 오시기 어느 지점 전까지 엘라살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직이 통일되어서 그냥 내려가는 상황이 됩니다. 방금 읽으신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는 말씀은 아비아달의 파면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다말의 후손인 엘리 가문의 그 패역함에 대해서 사무엘 시대 그때 그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선을 했던 내용이 응했다는 말을 그렇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하되 죽이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 그 첫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막을 잠깐 보시면요. 아비아달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처형하지 않은 이유를 두 가지 밝히고 있죠. 뭐라고 지금 꼭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아비아달이 다윗 앞에서 뭐를 메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를 메었다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공을 인정해 주고요. 다른 하나는 또 뭡니까? 다윗이 환난을 받을 때에 아비아달이 함께 동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선처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감사해야 할 만한 두 가지 공이 있음에도 제사장 아비아달이 불명의 파면을 당하는 이유가 그러면 뭘까요? 다윗 왕권이 이양되는 중요한 과도기에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왕자 아도니아를 임의적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두 사람의 패망이 주는 반면교사, 제사장 오늘 아비아달이 주는 반면교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변화의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하면 아비아달은 이 중요한 왕권의 변화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함으로 혼미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이 열왕기상의 기록의 표현입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대제사장이 그 왕위가 솔로몬에게 간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몰랐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과 바세바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위가 솔로몬에게 간다는 것은 암암리에 다 알고 있었을 거고 대제사장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욕이나 영적인 혼미함으로 힘이 있을 것 같은, 자기가 볼 때 아도니아가 힘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선택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끝까지 깨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최소한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드사랑교회도 지금 얼마나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저는 늦게 합류했지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작년에 분리개척할 때에 합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 순장방 개강 수련회에서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럼 깨어 있는 게 뭐냐? 제가 여러분 순장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드사랑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 미셔널 처치의 정신으로 분리개척한 교회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안정되고 편안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비하고 부족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메우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미셔널 처치로 세워진 드사랑교회 멤버인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진 과거의 분당 우리 교회를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기도로 그 교회의 각종 부족한 부분을 기꺼이 메우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비하고 불완전할 수 있는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부족해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라 대제사장도 격동의 시기에, 저는 참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읽었습니다. 한나라의 대제사장이 그냥 혈통으로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저 사람의 말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나라의 대제사장도 격동의 시기에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넘어졌다면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이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시간이 된다면 오늘 죽음을 맞게 되는 사실 요압에 대해서 할 말이 본문도 더 길게 하려 했고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시간의 한계로 요압의 죽음에 대해서는 요점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열왕기상의 앞책인 사무엘하를 읽어보시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도 그리고 유다의 군사령관 아마사도요,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읽어보면요 스토리도 길고 이게 사실은 어떤 부분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 군사령관 아브넬도 아마사도 다윗에게 근심을 안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로운 일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요압이 죽인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32절을 요약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 다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마지막에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다윗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처치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2절에서 큰 글씨가, 굵은 글씨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다윗이란 성군이 세워지고 정말 중요한 화평의 시대가 이렇게 막 열리는 이 중요한 때에 요압이 개인적인 사욕과 보복심을 가지고 그것도 자기보다 더 의로운 두 사람을 죽인 일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너무도 큰 근심을 안겨준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꼭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이렇게 마음에 주목이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요, 28절에 색깔 있는 글씨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요압이 왜 여호와의 성소에 있는 제단불을 잡았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원래 성소에, 그리고 또 이 제단불을 잡는다는 것은요, 고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도가 전혀 없이 부지중에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도 그렇고 이 성소에 피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부지중에 고의성이 없이 죽인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단불을 잡는 경우는 그 사정을 살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전인수격의 해석이죠. 출애굽기 21장 1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압은요, 고의적으로 두 장군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이기적인 복수심으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제단불만 잡으면 그래도 살 수 있지 않겠나 착각한 것이고요, 마음에 있는 미신입니다. 미신. 그래서 장군 요압이 주는 반면교사는 뭐냐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다고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압이 제단불을 잡았지만 이 처형당하는 모습과 제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막 요압의 제단불을 잡고도 죽게 되는 이 모습과 뭐가 대조적으로 떠올랐냐면요,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 구원받은 예수님의 우편 강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두 대조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새벽 뭘 말할까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제 자신을 포함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하나님 되게 무섭다, 막 하나님 어떤 때는 기회도 안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를 낙원에 이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할 수 있으면 죄를 안 짓기를 원하시지만요, 어느 시점에 인간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도저히 도움을 못 받겠다 할 때도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해 주시고 기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죄와 허물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십니까? 죄책감을 오래 가진다고 그 죄가 희석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압처럼요, 제단불을 아무리 잡아봐야 용서받는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죄든 어떤 죄든 용서하고 치유하는 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고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서 담임 목사인 저부터 지나왔던 삶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깨끗게 되는 그것을 아뢰시고 주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두 사람을 반면교사 삼아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 아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변화의 시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반면교사를 주고 있습니다. 장군 요압이 주는 반면교사는 뭡니까? 아무리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라도 제단불을 잡는 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살려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오늘 이 사죄의 은총, 회복의 은총, 또 새롭게 하심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온종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패망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악했다,
저 사람은 정말로 악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내면과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하의 제사장 아비아달도 주님 앞에 파면을 당하는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변화의 시기에 담임 목사인 저부터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션을 처치의 정신으로 아버지 이 귀한 자리에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 불편함은 있으나 은혜와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군 요압을 통해서 장군 요압의 생애 그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늦었다 핑계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았으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또 오늘 이 시간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에게 손을 내밀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밀 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버지 간구와 중보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구와 중보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정이 주님 앞에 진정으로 토설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2학기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베푸시도록 다락방을 섬기는 우리 순장님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오래된 연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은혜 주심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2학기 모든 사역과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 주 조금 더 남은 가을 특세 가운데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비록 우리 교회에 불비한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또 준비 가운데 먼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준비하는 모든 마음과 손길 가운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산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간절하게 바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학기 모든 사역과 다락방과 순장님들을 위해서 가을 특세를 위해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2학기 모든 사역 가운데 다락방 개강과 아버지여 모임 가운데 하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락방을 섬기신 우리 순장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아버지여 참 이 여름 시기를 보내면서 어려운 순원들이 다락방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잘 세워지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모하는 모든 사역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세 가운데 우리에게 기대감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주옵소서. 다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심령과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은 좀 고단하지만 우리의 영이 너무 가볍고 아버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